근심과 걱정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유난히 자주 떠오른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진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래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다는 증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속이 늘 불안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걱정이 많으면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걱정이라는 감정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습관의 구조를 보지 못한 채로는 아무리 좋은 말과 위로를 들어도 불안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히 말합니다. 대신 왜 당신의 마음이 지금까지 한순간도 편해질 수 없었는지를 차근차근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걱정하고 같은 지점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부터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학습하며 살아옵니다. 어릴 때부터 걱정해야 안전하다고 배우며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생각해야 실수하지 않고 미리 대비해야 상처받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때조차 마음은 늘 다음 상황을 준비하며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쉬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풀어주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풀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더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붙잡힌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걱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올라오는 방식을 정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걱정은 미래를 위한 준비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인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걱정 자체보다 걱정에 끌려가는 마음을 더 위험하게 보셨다고 전해집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면 마음은 곧바로 불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힘은 놀라울 만큼 약해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걱정을 멈추려 하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거리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써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루는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조금 느려도 방향이 맞다면 결국 마음은 안정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지금 내 몸의 상태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생각에서 커지지만 몸의 감각으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손과 발이 어떤 느낌인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부처님은 마음은 생각으로, 다스릴 수 없고 느낌으로만 잠잠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몸을 느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은 계속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당신은 제대로 된 길 위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때는 항상 처음의 저항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음속 걱정이 주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걱정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걱정은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되돌려보게 만들고, 미래를 붙잡는 걱정은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살아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모두 지금의 삶을 훔쳐가는 마음의 도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일들의 에너지를 쓰는 동안 현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걱정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라면 이미 끝났음을 인정하고, 미래라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시간 속을 헤매며 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유독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압박해 왔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기준으로는 결코 해탈해 이를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수행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오늘 이만하면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파괴를 멈추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걱정이 올라와도 그 걱정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문제를 혼자 책임지려는 순간 걱정은 배로 커집니다. 부처님은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들고 있던 짐을 땅에 내려두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걱정이 정말로 당신 혼자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평온을 특별한 상태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로 상상하며 오히려 좌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평온이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끌려가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정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괜찮고 불안이 스쳐가도 괜찮으며 그 속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바로 내면의 평온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걱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7단계를 삶 속에서 반복하며 굳히는 과정이 필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만 마음은 이해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반복된 방향으로만 길들여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온은 깨달음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걱정이 나를 기다릴까 생각했다면 이제는 호흡부터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시작되기 전 아주 짧은 틈을 만드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 틈이 생기지 않으면 걱정은 생각을 타고 순식간에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틈을 알아차림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생각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지만 문이 닫혀 있으면 마음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조용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분석이 아니라 점검에 가깝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순간 걱정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저 지금 걱정이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걱정은 예전처럼 하루 종일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힘을 잃고 사라지는 빈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의 제자리는 특별한 명상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 상태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걷고 있을 때는 걷는 감각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수행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단순한 상태를 믿지 못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뀔까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는 길은 항상 단순하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복잡한 방법은 잠시 위안은 주지만 근본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을 듣고 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덜 하려는 결심입니다. 덜 걱정하려 애쓰지 말고, 덜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덜 판단하려 애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방향 전환이 처음에는 매우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당신을 지켜주고 버티게 해줬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지켜준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긴장시켜 움직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각이 쌓이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지지만 결코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가 빠지면서 중요한 것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가 자리 잡는 순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걱정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람은 걱정이 줄어든 자신을 조금 낯설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걱정하며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마음이 옛 습관을 그리워하는 단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걱정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동반자였기에 사라지면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괜히 문제를 떠올리고 괜히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을 다시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걱정이 줄어든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평온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그 길이 맞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옛 고통으로 돌아간다면 마음은 다시 같은 굴레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해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몸이 느끼는 작은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현실에 발을 붙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걱정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걱정은 현실을 떠날수록 힘을 얻고 현실로 돌아올수록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온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속도를 다시 조절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앞서가려 하지 않고 뒤처질까 두려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자기 호흡에 맞는 속도를 찾게 되면서 마음은 한결 안정된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리듬을 삶의 중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는 작은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삶 전체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하려 애쓰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삶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걱정에 쓸 에너지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힘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이 와도 전부를 빼앗기지 않고 걱정이 생겨도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지만 분명히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제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근심과 걱정을 멈춘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걱정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잠시 조용해졌을 뿐인데 이게 과연 맞는 길인지 의심하며 스스로 불안을 다시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수행자가 가장 많이 되돌아가는 지점이라고 분명히 짚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편안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공허함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생각을 늘리고 문제를 만들어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평온보다 공허함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공허함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마음이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빈 그릇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동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던 마음이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빈 상태를 위험하다고 착각하고 다시 불안과 걱정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기지 못하면 평온은 늘 문 앞에서 멈추게 되는 구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는 무언가를 채우려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내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인내를 참고 버티는 행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내란 지금 일어나는 상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공허함이 올라와도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불안해져도 다시 걱정으로 달아나지 않는 연습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다시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걱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불안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온이 자리 잡으면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건너뛰려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면 이전의 모든 단계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점에서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이미 마음은 다시 붙잡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결국 내면의 평온을 굳히는 가장 결정적인 구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부터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걱정에 반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걱정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나타나는 순간 곧바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끝없는 불안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 흐름이 중간에서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마음이 자동 반응이 끊어지는 지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동 반응이란 생각이 생기면 곧바로 믿어버리고 따라가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긴장하는 오래된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습관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걱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이건 큰일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이 또 나타났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내면의 평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작아서 무시해버리지만 사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변화는 항상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시 예전처럼 걱정이 크게 올라오는 날도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며 스스로를 실망시키고 모든 과정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걱정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걱정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머무르느냐의 차이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다시 커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연습이 무의미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섬세해졌기 때문에 변화를 더 잘 느끼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비유하여 흙탕물이 가라앉기 직전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과정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걱정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따지기보다 걱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끝없이 자신을 평가하며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평온은 성과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가 느려도 결국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은 점점 하나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라는 기준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걱정이 스스로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낳지 못한 채 에너지만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란 모든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생각을 알아보는 힘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힘이 생기면 사람은 굳이 모든 생각에 답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답하지 않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은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게 됩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꿉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평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걱정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선택과 관계와 삶의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걱정을 없애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이 이동은 매우 느리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길을 기억해낸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길을 기억한 마음은 잠시 헤매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도 그 길을 조금씩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삶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심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삶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걱정이 올라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 하루를 보내곤 했지만 이제의 당신은 걱정이 나타나도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해졌는지를 묻지 말고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자리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은 올라올 것이고 불안한 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기 마음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다시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버텨왔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이만하면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